과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금방 적을 거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와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머리가 나쁜 것보다 주님께서 제 기억에서 제해 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 제 구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라고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구상했던 것이 아닌 본당에서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늘 원고를 적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적어 가라고 먼저 생각했던 것을 아마도 지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 주일로 2024년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세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리며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치 오시기로 했던 손님이 이를 손님을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대림절을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저는 그보다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가 더욱더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리심절을 통해 가지고 세상 끝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사실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이 시간적으로 성탄절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린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로 우리가 더욱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오신 것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우리 주님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로 더욱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죄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 중에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오늘 대림절이 바로 성탄을 앞두고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그날 당일에 해당되지만 사순절과 대림절은 약 한 달 뭐 또 더 길게 이렇게 주님 오심을 또 부활하신 주님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장로님이 계시는 해성
봉화군 노인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고 왔는데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어느 누구라도 다 인생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병들면 노쇠해지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요,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한 신앙이요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장로님 참 황달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보니 얼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참 많이 병마와 또 이 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많이 약해져 있고 얼굴도 살이 많이 빠진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재림에 대한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내린 첫눈에 사람들은 첫눈이 온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첫눈이 폭설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중에 저는 부산 해운대를 다녀왔는데 부산 사람들은 눈이 뭐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습설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상 관측 이래에 정말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이 온 것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의 하우스가 약간 찌그러졌고, 또 그분의 하우스 옆에는 완전, 그 옆에 있는 하우스는 완전히 이렇게 폭삭 내려앉아 버리고, 어떤 곳은 창고가 내려앉아 버리고, 이래저래 피해가 많이 생긴 모양입니다. 첫눈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재해가 되어 돌아올 줄은 또한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눈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 9시에 대부분의 저 말고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약 한 25명이 인터넷 줌으로 한 1시간가량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모임은요, 성경이 읽어지네 동부산 지부에서 함께 지난 8년간 성경 읽기 단체 카톡방을 섬겨왔던 섬김이와 그리고 세움이 그리고 팀장,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건의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임의 성격입니다. 부산의 동부산 지부만 해도요 3,000명 가량이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5명의 섬김이와 그리고 200명이 넘는 방장님들이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이 나고 카톡으로 이래 보니까 기프트콘이 하나 선물로 날라온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파리 바게트에서 그 호두 파운드 케이크라고, 돈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2만 원 가량도 안 되는데, 이 수고한 대가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선물로 받은 기프트콘 이 호두 케이크에 감사하다고 난립니다. 대부분 저와 같이 8년간 대가 없이 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감동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성경 읽는 일에 묵묵히 섬기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정말 귀하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의 끝에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다시 계속해서 내년에도 섬김이로 이 성경 읽기 방에 헌신하자고 다짐하고 그렇게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령이신 77세의 권사님이
7명의 섬김이들을 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데요. 모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돈이 되는 일, 영광을 받는 일,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참 이 성경이 읽어지네 여기 단체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평신도인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얼마 전에는 제 동기 선교사가 필리핀에 있는데, 이 팀들이, 이 동부산 지부에 있는 성경 강사분들이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성경 학교를 한 주간 열고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참 이분들의 열심, 이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참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더 새롭게, 이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분발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 의해서 감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교회 김장을 하는 것도, 당신 몸도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눈이 내리는데 첫눈을 맞아가며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수고하여 마침내 김장을 끝냈는데요.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들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을 이렇게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볼 때에 9장에서 제일 먼저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인데요. 그리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먹지도 마시도 보지도 못했던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먹게 되고 힘을 얻어서 각 해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모습.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때리고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9장 말미에는 베드로가 또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의 일하는 그 가운데 오늘 이 3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그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영주에 가면요, 이 시계탑 사거리에서 영일교 쪽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게의 이름에 도르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아마 믿음의 사람이 영업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르가가 오늘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욥바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욥바라고 하는 지명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에 다시스로 가려고 이렇게 배를 타러 내려갔던 곳이 바로 욥바라는 그런 지역이죠. 자, 이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요나가 배를 타려고 내려갔던 그 지역이 욥바인데,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욥바라는 도시가 언급이 된 것은 바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바라는 곳에서 오늘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 저는 번역을 예 번역을 이 지금 성경에 여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차라리 여자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어떨까, 우리에게 더 친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말미에 36절의 이 말씀은 욥바에 사는 한 여자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이름은 아람어로 다비다이며,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별로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사실 오늘날 교회는 여성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김장하는데도 남자는 아무 필요도 없고, 이 아무 어떤 뭐 사실은 역할도 없고, 모든 부분이 왜요? 예. 네, 그 남자분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뭐 부산에 갔다 온다고 도와드리지도 별로 못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대단한 일을, 배추 100포기를 다 절여가지고 김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뭐 신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인데요, 묵묵히 감당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실 우리 한국의 남성 위주의 사회나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의 지위가 그다지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기독교의 혁신적인 면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 여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는요, 그리스 번역입니다. 다비다라는 말의 아람 말의 그리스 번역이 바로 도르가라는 말인데,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암사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36절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아람 말로 소개하는 것과 그리스 말로 소개하는 두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이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비다의 이야기가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36절 말미에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36절 말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여인이 선행을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인품과 신앙생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저는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일상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심히 많더니, 뭐가 심히 많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리고 10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요? 고넬료. 고넬료는 2절 우리 같이 10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이 9장 36절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모습,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10장 2절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군대의 백부장의 이 모습, 항상 기도하더니. 참 이 우리가 정말 이 두 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런 구절이 돼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
36절과 10장 2절에서 끝부분만 따가지고 심이 많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기교회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래야 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너무 본이 되는 모습을 오늘 이 10장 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구제를 했고 또 고넬료도 구제를 했고 이 말씀을 볼 때요,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냥 죽었다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고넬료의 이 구제, 이 진정한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히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성을 소개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간의 선행 구제, 이 상호간의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다비다의 이야기는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부산에 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동부산 지부에 그 헌신하는 섬김이 또 세움이 이런 분들요, 참 평신도지만은요 80을 여든을 앞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해마다 이분이요, 이 여든이 다 된 이분이 해마다 마지막에 지금 때쯤 되면 기프트콘 내지 어떨 때는 부산에서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해온 것입니다. 자기가 여든이 다 됐지만은 이분이요 부산 광복동에서 주얼리 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가씨들이 하는 이 반지나 목걸이 이런 것들, 이 주얼리 샵을 여든이 다 된 분이 아직도 현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경학교에 강의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분의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마치 오늘 저는 다비다를 보면서 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되어졌는데요. 이 성경 읽기 이 모임에도요, 저 빼고요, 어제 모임에도 저 빼고 전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청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모임하면 저만 남자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분인데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게 헌신하는지요. 그런 귀한 헌신, 뭐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우리 동부산 지부만 해도 3,000명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거 성경 읽자는 거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참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평신도인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든을 앞둔 분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천국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읽는 이 방에서도 줌으로 함께 모여서 만남을 가지는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우리 내년에도 또 잘합시다. 그리고 또 그 부산의 권사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에서 빠지기 없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8년을 섬겼지만은 내년에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같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동참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요 항상 성경 읽기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결같이 성경 읽고 한결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0장으로 가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9장 36절에서도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성경은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36절이나 10장 1절 이 비슷한 패턴이죠.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가이사라에 고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소문이 이런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기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임기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이 심히 많더니 10장 2절에 대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넬료처럼 임기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경건하여 온 집안 아멘도 없네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삶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9장과 10장 서두에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다지 많은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욥바에 있는 한 여제자와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한 군대 장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그 이름을 소개하며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다비다처럼 심히 많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고넬료처럼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이러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순종 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